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내 교회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약 4번 혹은 5번에 걸쳐서 이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교회를 이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교회를. 여러분들 벌써 저하고 3년, 4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제 제목 가운데 오늘 설교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별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제목 속에 여러분 오늘 설교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교회를. 너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들의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의 대형 교회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과연 누가 이 말을 했는가? 바로 거기에 오늘 설교 말씀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교회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마주하게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시 그에 적합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입니다. 2차까지 90%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글로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형된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는 다시 실내에서 백신의 백신을 접종했느냐 접종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시행을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백신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이 70% 이상 넘은 경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뉴욕주 알다시피 얼마나 심했습니까? 얼마나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뉴욕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미비해요. 그 영향력이. 그 이유가 뉴욕주는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콜로라도 주의 경우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고 아직까지 매일 대략 400~5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많아진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많아진 수치가 아니에요. 백신을 접촉하고 난 이후부터 백신 접촉 전에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나오던 감염자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줄어들면서 지금 이 플랫 그래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400명, 500명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감염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400~500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염자 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백신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돌파 감염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돌파 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스미디어들이 자극적인 뉴스를 내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400명, 500명에서 1000명, 1500명 가까이 2배로 뛰어버리면 반드시 주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다만 400~500명 선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게 백신 접종하고 나서 평균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고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고 문제는 사람의 말입니다. 미리 염려하시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매일매일 더 자극적인 것들로 채워집니다.
알파 변이가 있었죠. 베타 변이가 있었습니다. 감마 변이가 있었고, 베타 변이가 있었고, 감마 변이가 있고,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그리고 지금 이제 감마 변이까지, 이 남미 쪽에서 감마 변이까지 발생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이 델타 변이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매스미디어들은 앞다퉈 자극적인 기사들로 여러분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합니다. 불안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합세해서 때로는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돈과 어려움,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모두 엉망이 되어버린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엉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분이 재건설되고 있습니다. 재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버진 그룹이라는 이 영국계 그룹이 있어요. 버진 그룹이라는 뭐 굉장히 종합 상사입니다. 뭐 항공 산업도 하고 휴대폰 산업도 하고 뭐 통신사 뭐 아무튼 대단히 큰 종합 상사인데 그 버진 그룹에 속한 민간 우주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주일 11일 탑승자 중에 이 버진 갤럭틱 그러니까 버진 그룹의 창립자이면서 총수인 억만장자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억만장자인데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이 타고 우주여행을 했죠. 실제로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 확실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00이라고 하죠. 1,000,000 뭐 100,000 우주여행하는 그 가격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미 그 티켓을 구매했다고 하죠. 이제 여러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립니다. 우주 여행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뭐 못 보셨겠지만 지금 자가용에서 비행기로 변하는 그래서 다시 하늘 날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착륙해서 다시 자동차로 변하는 게 실제로 개발됐습니다. 실제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나아집니다. 이 재건설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더 편리하게 발전되어 갑니다. 동시에 예전의 것들이 급속도로 재건설되고 있어요. 좀 제가 재건설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리스트럭처예요. 기존의 스트럭처가 있었는데 그 스트럭처들이 다시 리스트럭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 필름 카메라가 뭔지 모릅니다. 필름이 뭔지도 몰라요. 필름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필름이라는 말. 필리밍이라는 건 알아요. 필리밍이라는 건.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로 비디오 레코딩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름을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뭐 더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필름 카메라가 처음엔 여러분 어땠어요? 수동이었어요. 수동. 그래서 수동 카메라가 어땠냐면 촉 해야 한번 감기고 사진 찍기 위해서 막 이거를 막 조리개를 맞춰야 되고 또 셔터 속절을 맞춰야 되고 빛을 또 넣어야 되고 또 이 줌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좀 더 앞으로 와봐라, 좀 더 뒤로 와봐라. 그래서 절벽에서 야 뒤로 가봐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 막 그런 사태가 생기고 또 카메라 찍는 사람이 내가 좀 더 뒤로 가볼게 뒤로 가다가 뒤에 못 보고 넘어져가지고 뭐 이런 우리 여러분 그런 해프닝 여러분 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진사가 움직이면 되는데 단체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오라 그러면 전부 우르르 움직이고 두루루 뒤로 가고 뭐 이제 그랬던 필름 카메라 수동이었었죠. 그랬다가 여러분 이 수동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필름 카메라 수동 카메라는 어때요? 이 필름 넣고 이게 잘 감아야 되잖아요. 이 잘못 감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감으면 필름 한 통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 필름을 날려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에게 욕을 한 번쯤 진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분들.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자동 카메라라는 게 나오면서 신세계 같았어요. 전자동 카메라는 어때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고 한번 탁 누르면 자동으로 찍찍찍 하면서 맞추죠. 그러고 나서 셔터 속도도 알아서 다 맞춥니다.
가장 좋은 건 필름이에요. 필름 이렇게 딱 해서 딱 닫으면 소리 나면서 자동으로 감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필름이 우리가 흔히 24방짜리가 있고 36방짜리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필름이 여러분 무료가 아니었죠. 필름을 샀어야 됐어요. 저도 가격이 잘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필름을 샀을 때 3,000원? 24방짜리는 한 3,000원? 3불 정도? 그리고 36방짜리 한 5불, 6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필름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필름 사고 나면 사진을 바로 뽑는 게 아니죠. 그 사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상하면 또 뭐예요? 돈을 내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찍는다는 것은 굉장한 굉장한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사진 작가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사진을 정말 잘 찍으면 사진 작가가 됩니다. 정말 잘 찍으면. 그런데 정말 또 사진 작가가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인데 예술 작품을 찍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필름을 살 돈이 충분하면 그리고 현상할 재정이 충분하면 좋은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그 비용에 상관없이 막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작가가 되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진을 정말 잘 찍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막 넘쳐나서 필름 값 상관없이 현상하는 값 상관없이 비용 상관없이 막 사진을 찍어냈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진 작가가 정말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디지털이 바뀌었죠.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필름이 안 들어갑니다. 필름이 안 들어가고 이제는 사진이 현상하고 뭐 사진을 보는 것도 뭐예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작가가 굉장히 조금 폄하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진 작가들이 귀한 필름을 사서 이 현상하는데도 정성을 들여야 되고 사진도 그렇게 찍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사진 작가들의 외우는 공식이 뭐냐면 항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셔터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사진 작가는. 이 사진 작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필름 값이 안 들어가죠. 현상하는 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진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눌러댑니다. 사진을 그냥 막 눌러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느 행사에서 사진 찍는 분을 봤는데요. 정말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한 수십 장을 누르는 것 같아요. 수십 장을. 막 찍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행사잖아요. 그럼 보통 사진 찍으시는 분이 몇 장을 사진을 찍냐면 수천 장을 찍어요. 수천 장을 사진을. 그 수천 장 중에서 잘 나오는 걸 고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사진 작가가 어떤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빨리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걸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리스트럭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 필름 카메라 갖고 있을 때는 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부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찍혀야 내 사진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사진이 넘쳐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플이나 구글에서 개발하는 게 뭐예요? 사진 찍어 놓으면 날짜에 맞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분류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물을 읽어서 인물에 맞게 사진을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 있던 사진이라는 스트럭처가 이제는 리스트럭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사진이라는 본질. 이 사진이라는 본질은 뭐냐면 어떤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진이. 그 사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스트럭처는 완전히 변화돼요. 리스트럭처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또한 이 재건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알건 모르건 교회 또한 재건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회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모양과 모습은 리스트럭처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 주님의 교회라는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 며칠 동안 좀 살펴볼 거예요. 나는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는 내 삶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서지 않으면 내 삶 또한 제대로 서워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많은 석학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백세 철학자 이 김영석 교수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조금 더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좀 더 벗어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행복함 없이는 개인의 행복함 또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런 가르침을 많이 전하고 다닙니다. 백세를 사셨잖아요. 그것도 철학자로 사셨잖아요. 백세 동안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많이 관찰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주는 가르침이, 주는 레슨이 그겁니다. 나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회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 내 믿음도 같이 바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속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받는 것은 교회 건물의 어디가 무너져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리스트럭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교회라는 말, 우리말 교회라는 말, 영어로 church, 그리고 헬라어로 에클리시아라는 그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성경 본문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church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하신 분은 다른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내 교회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마태복음 16장. 그곳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잠시 우리가 조금 중간 부분에 살펴보기라고 잠시 내려놓고요. 지금은 여러분 내 교회를 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절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과 교단과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의 교회,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언급할 때, 혹은 교회를 떠올릴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대답,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교회를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합니다. 그때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론을 받으면 그 교회는 은행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은행의 론을 받을 때 교회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혹은 교회 론을 다 페이오프 했으면 이제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게 되면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소유가 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my church, our church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내 소유, 우리 소유의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의 교회,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이 그것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생겨버립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혹은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속에서 사람들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서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내 소유, 우리 소유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월드,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 월드를 가르쳐서 자연 속의 동물의 세계와 빗대서 사용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비즈니스를 지켜야 하고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동물의 세상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의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이런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혹은 이미 누군가들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 이름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이름, 정말 다양한 이름, 정말 때로는 기발한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이름 중에. 최근에는 온라인 교회들까지 생겨나면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마치 새로 개척한 교회 마냥 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 교회, 온라인 교회, 뭐 C2C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개신교 안에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단연 가장 제일 좋은 이름의 교회, 가장 성경적인 이름의 교회를 찾으라고 하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실제로 여러분 서울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그 교회가 부럽진 않은데 그 교회 이름은 정말 참 부럽습니다. 기쁨의 교회, 좋아요. 제일 좋은 교회,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아요. 꿈의 교회, 이 교회 이름들이 여러분 다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이름들인데 참 좋아요. 다 좋은 이름이지만 어떤 이름이 그 대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주님의 교회만큼 가장 성경적이고 적합한 교회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지금은 글로리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광 순복음 교회라고 했었죠. 이 단어가 달라진 것이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글로리, 영광이죠. 영광. 영광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 또한 참 좋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러분 큰 우산이고 그 아래 여러 교회들이 있다고 여기시면 되는데 우리 교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순복음. 정식 명칭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성회. 한국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교회 이름인 것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줄여서 기하성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교단의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다른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메이저 교단들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다 다른 교단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죠.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영광교회 뭐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글로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글로리 교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글로리파이 하는 교회,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실 여러분 순복음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순복음이라는 이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순복음이 여러분 뭐냐면 순전한 복음, 곧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래요. 그래서 영어로 full gospel이라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회가 됐건 순복음이 됐건 우리 교단을 가리키는 이름,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이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뭐 하시냐? 여러분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근본이며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순간 그 교회의 이름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아무 곳에나 세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바로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천주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물리적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 가면 뭐 하냐?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냐? 누군가가 물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재정립하고 스스로 교회가 무엇인지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좀 읽기 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반석이라는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우리는 흔히 이제 천주교의 교회와 개신교의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하죠. 가장 큰 성당이 거기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교회가 뭐가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왜 성 베드로 성당을 가장 크게 지어놨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그 성 베드로 성당 아래에 그 베드로의 그 유해가 묻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성 베드로 광장이 크고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 성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동상 오른손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쇠가 2개 있어요. 열쇠가 2개. 한 열쇠는 뭐예요? 푸는 열쇠. 또 한 열쇠는 잠그는 열쇠. 그래서 2 열쇠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나 바티칸에 갈 기회가 있거나 뉴스를 볼 기회가 있거나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그렇다면 이후의 교회는 더 이상 세워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신약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물리적인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시인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얘기할 거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한 1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한번 연락해 보세요. 1년 동안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바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잘 안 나와요. 이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영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 세례를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on of Man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Son of Man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Son of Man인데 인자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야, 그런데 너희는 인자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인자이신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될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건물은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아무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단이, 여러분, 이단인 이유는 크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저 인자, 선지자, 위대한 스승으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건
예수님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함은 그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의미해요.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 속에서 있었겠죠. 내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웠고 혹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인가? 전부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유,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건물이 될 수 없고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썩은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스탑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를 내 교회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교회를 내 능력 위에 세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교회를 내 무엇인가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은혜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그럽니다. 아니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호된 거예요. 항변하다라고 돼 있는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거라. 베드로는 여러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데 그곳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의 구원의 은혜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위에 세워지지만 끝까지 불완전한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한순간이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위에 나와 같은 불완전하고 죄인인 이 나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세상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나는 악취보다 더 썩은 악취로 뒤덮여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 위에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도, 목사라는 말을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교회가 다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는 다름 아닌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처럼 연약한 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 나가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교회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는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위에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 글로리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세상의 악취가 스며들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글로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잡아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참된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교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모든 것이 리스트럭처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리스트럭처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데 그곳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참된 빛을 발하는, 생명수를 발하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